할렐루야.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주 동안 우리는 부활을 축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부활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양리 옆으로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불을 좀 중간에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베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의 역사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 아시죠? 어제 이란이 드론 미사일 그거 썼다는데 지금 괜찮나요? 브레이킹 뉴스 아침에 안 떴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은 최고의 왕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가 많은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시편을 이용하냐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여러분 어떠한 부활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읽고 보고 배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부활의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주어졌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희망의 은혜입니다. 희망.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요, 못 삽니다.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오래되면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착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착각인데, 내가 아주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일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이러면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착각은 뭐냐면 정반대의 경우인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이 오래되면 점점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한대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포기하냐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세요. 희망의 은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다. 27절은요. 내 영혼을 음부는 지옥이거든요.
음부 지옥의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시체가 썩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희망의 은혜라는 거예요. 희망의 은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음은 다 한 번씩 경험할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병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예외 없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미국의 홈스랑 라헤라는 이 박사가 인간이 겪는 그 고통, 그러니까 스트레스를요, 이렇게 수치화 해봤대요. 이 미국의 경우에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이렇게 순위가 쭉 있는데 그냥 시간상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리면 5위는요, 가족의 죽음이고 4위는 교도소의 수감 생활을 하는 거. 3위는요, 배우자랑 별거하는 거. 2위가 이혼이고요. 1위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한 것 같아요. 한국은요, 조금, 순위는 조금 다른데요. 5위가 이제 가족, 형제나 자매가 죽는 경우예요. 4위가 이혼이고요. 3위가 부모님 돌아가신 거, 2위가 배우자가 먼저 죽는 거, 사별하는 거. 1위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아마 한국과 미국의 조금 어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 탑5 안에 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다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는 거.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의 식체가 썩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도 물론 여러분 죽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 있잖아요.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주는 희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우리가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나로 이 고통 가운데 썩어지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고통이 커 보이고 이 어려움이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기쁨의 은혜예요. 기쁨의 은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쁨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쁜 일 있으세요? 26절,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통이나 평안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부활의 주님 따라가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기쁨. 우리의 어려움, 고난을 이기는,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기는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쁨이요, 기쁨. 사람이 이게 사는 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뭐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 자녀들 이제 낳아서 키워보시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임신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또 키우는 거는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잖아요. 수유할 때는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먹으면 애기한테 그대로 그 젖이 가니까 먹는 것도 제한을 받고 어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기쁨이 있잖아요. 부모에게만 기쁨을 주나요? 그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이 기쁨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집이나 차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요. 부활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 다 맛보셨죠? 좀 오래돼서 그러신 거죠?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하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한국에 안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슈브아트라는 그런 공방을 하는 권사님이 계시대요. 이름이 우예본인데 작가예요. 이분은 뭐냐면 그냥 모든 자기 그 나무든 돌이든 뭐든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조각하는 분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거죠. 이분은요, 이렇게 어떤 나무, 그게 무슨 썩은 나무가 됐던 무슨 나무가 됐고 아니면 돌이 됐던 보인대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해서 그냥 요런 좀 뻔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주 미학적인 십자가를 이렇게 조각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일을 했던 건 아니래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좀 차별도 많이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오빠를 너무 편애하셔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구박을 받고 좀 자랐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대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부산에서 처음에 한 3명, 4명 데리고 입시 미술 학원 이것을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정말 운영을 해가지고요 50명이 넘었대요. 1980년도였는데 입시반 미술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처음에 3, 4명 그 학원을 가지고요 확장을 해서 10개 넘게 학원을 운영했대요. 돈 잘 벌었겠죠. 매일 새벽 2시, 새벽 4시 이렇게 돌아왔대요. 미술학원이 하도 잘 돼서. 열심히 돈 벌어서 1년에 이제 한 10억을 넘기지는 못하는데 한 10억까지는 벌었대요. 1980년도에 10억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더 벌고 싶더래요. 돈 벌면 기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딱 다 정리를 하고요. 사업을 했대요. 10억 이상, 100억을 벌고 싶어요. 1000억을 벌고 싶어서. 1년에 200억
버는 게 이분의 목표가 됐대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200억을 벌었답니다. 200억을 버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이제 뭐 부품 회사를 어떻게 이전하는 아산이라는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쫄딱 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200억 벌고 쓰고 살다가 다 망하고서 뭐 수습하고 이제 구속 안 되려고 합의 보고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보니까 1,000만 원 남았더래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200억도 벌어봤는데 1,000억 벌어보자. 1,000억. 여러분 1,000억이에요. 1,000억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케미컬 사업을 시작했대요. 화학약품인 것 같아요. 케미컬 사업이라는 걸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1,000억 벌려고 사업을 했답니다. 일본 바이어들 접대하는데요, 하루에 폭탄주 40잔씩 마셨대요. 폭탄주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드셔보셔가지고 엄청 독한 술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접대하고 계약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술자리 이런 거, 또 뭐 좋은 음식 대접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폭탄 40잔씩 여자분이거든요, 이분. 그러면서 사업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1,000억 벌려고. 1,000억 벌려고. 진짜 1,000억 벌었대요. 진짜로. 전 1,0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데 대기업이랑 소송이 붙으면서 또 이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재판만 3년을 했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손에 남지 않게 됐대요. 근데 이때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나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 죽으면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죽으러 이제 산에 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살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이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자기 동생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래서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니까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출근하면서 노트북으로 아무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일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한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노트북에다가 설교 틀어놓고 딱 나가자마자 현관문 닫고 나가면서 딱 꺼버렸대요. 근데 하루는 평소같이 동생이 나가서 노트북을 껐는데 설교가 안 꺼지더래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꺼지더래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이제 환상같이 보였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손을 딱 잡는데 온몸이 불로 지져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면서 그날 계속 집안을 뛰어다녔대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언니가 미친 줄 알았대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찾아오셨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각이라는 거를 우연하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000억까지 벌어본 분이에요, 이분이. 돈이 주는 기쁨 왜 몰랐겠어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이 기쁘게 하는 세상의 것은요, 나를 즐겁게도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자살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물론 뭐 돈 좋죠. 세상 좋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내가 기뻐한다.
정말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젊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뭐 낙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여럿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의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의 은혜는요, 이 증인이 되는 은혜거든요. 증인이 되는 은혜. 3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3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 가자는 말은 뭐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은혜.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뭘 만들어내거나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증인은 본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 있었을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 한국 사람들 몇 가정이 있어요. 단기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들이랑 이 초등학교가 같으니까 이게 오가면서 만나게 되거든요. 한국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안 다니는 사람 있고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만나면은 저도 이제 목사니까 부담감 있잖아요. 전도해야지. 근데 이렇게 막상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막 이 부활의 은혜가 샘솟아서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그 코넬 대학교 얘기하면서 그 소년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의 칼, 잃어버린 칼을 되찾아온 소년. 이 소년, 링이라는 소년,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지휘관의 코넬 대령의 칼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으로 이것을 막 입증할 수는 없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이 정말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활은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유효한 사건이에요. 그건 영원토록 유효해요. 하나님이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건데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터키에 가면 이 터키의 이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한 640km 정도를 내려가면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서머나라는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있죠,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폴리캅,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박해를 극심하게 했을 때 이 서머나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 사람들 원형 경기장, 극장 같은 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놓고 많이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즐기고 사자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목사예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는 이 목회자도 이제 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받을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머나를 다스리고 있던 이 총독이 말했대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한 번만 욕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6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 모독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 총독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정말 맹수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맹수들이 있는데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밥으로 너를 던지겠다. 막 사자들은 막 울부짖고 있고, 그때 이 폴리캅이 이어서 얘기했대요. 더 많은 맹수들을 불러오라고.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폴리캅을 죽이라고. 총독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너가 여기서 마음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불 태우겠다. 이 얘기를 듣고 폴리캅이 얘기했대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폴리캅이 바라보고서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당연히 불 속에 폴리캅은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광경이 펼쳐졌는데 불길 속에 있는 이 폴리캅을 누군가가 보호하는 듯한 형상이 보이는 것이.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불에 던졌는데. 그래서 불 속에 있는 폴리캅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찔린 칼에서 이제 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그 불길을, 그 거센 불길을 꺼트렸다는 순교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 단군 신화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누가 동화책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단군 신화가 사실이라는 그거 앞에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왜요? 그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붙들고 지키고 견인하고 있는 능력이고 생명이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오늘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세 가지의 은혜. 어떤 은혜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주시는 은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